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국민일보에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는 그 글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실린 글 가운데 하늘에 계신 엄마가 달아준 댓글,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한 23살 정도 먹은 여대 여학생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사회 첫발을 이렇게 디뎠는데 취직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이제 좀 혼자 된 몸으로 어렵게 이제 그 취직의 문을 열고 이제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걸 축하를 받고 싶은데 축하할 부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네이트판에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모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렵게 취직을 했지만은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도 없고 나를 격려해 줄 사람도 없는데 누군가 나를 좀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글을 올렸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 네티즌들이 여러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게 이제 글들을 보내온 거죠. 그 가운데 사랑하는 엄마라는 닉네임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이제 올려진 겁니다. 물론 저승에 계신 엄마가 보낸 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엄마처럼 해서 이제 올린 글이에요. 딸 축하해. 거봐. 열심히 한 거 다 돌아오지. 취업했으니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돈 벌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옷도 예쁜 거 입고 해. 엄마가 출근하는데 아침밥 못 챙겨줘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딸 워낙 야무져서 안심이 된다. 딸 뒤에 항상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기죽지 말고 다녀. 사랑해 딸. 아주 간략한 글인데 이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돌아가신 엄마가 이런 글을 보냈을 수는 없죠. 그런데 진짜 만약 돌아가신 분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글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요즘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1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2편이 나왔는데 이게 동양적인 사고관에서 저승세계를 다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면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세상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이 무신론 시대에, 이 유물론 시대에 죽으면 다 끝이야. 보이는 물질이 다야. 이것이 팽배한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러 가고 1,000,000명, 1편이 1,000,000 명이 넘었잖아요. 2편이 나왔는데 하루에 100만 명씩 늘어난대요. 보는 사람이. 전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모든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죽음 후에도 뭐 또 다른 게 기다리고 있을까? 그저 궁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또 먼저 부모를 떠나보낸 사람의 애처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있어, 당연히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가운데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거기도 이제 글을 성경을 써드렸습니다만은 내용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다는 거죠. 그래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막 너무 헐떡거립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이인 거죠. 거기 이제 안겨가지고 근데 그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이 부자가 제발 좀 물 한 방울이라 좀 내 혀에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다 하였다. 이게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겠죠? 거기와 음부 사이에 큰 구렁텅이로 단절되어 있어요. 이게 알 수는 있지만 단절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둘 사이의 단절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죽음 너머의 저 세상도 사실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단절이지요.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 사실은 다 가지요. 그러나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절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저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호기심이나 또 요한계시록을 읽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것들을 주려고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에 쓰인 것은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거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창조, 그 다음에 심판, 이것이 성경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중간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또 창조하시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심판, 역사를 심판하시고 종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알아듣기 쉽게 뭐라고 어떻게 설명되냐면 농사짓는 이야기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창조는 씨를 뿌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심판 이런 거는 추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추수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 사도 요한에게 그걸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세 가지 환상이 나와요. 인과 나팔과 대접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그러지만은 이 인과
나팔과 대접, 이것이 마치 나사못처럼 나사못을 이렇게 돌려박지 않아요. 그래서 인과 그다음에 나팔과 대접, 이 세 가지가 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는데, 이 세 가지가 마치 나사못처럼 반복되어 심화되고 점층적으로 고조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연계와 이제 인간들에게 재앙이 쏟아지고 심판하고, 마지막 이제 종국에는 모든 악의 근원인 마귀 사탄,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져서 마침내 이 세상이 새롭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야기, 인 이야기, 이제 7개의 인을 떼는 장면 중에 5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인 그러니까 좀 낯설게 느껴지시겠는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제 왕이나 이런 문서를 이렇게 보낼 때 인봉을 해요. 무슨 촛농 같은 거를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왕이 도장으로 확 찍어 놓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나 그 다음에 열어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마땅한 지위나 자격을 가진 자만이 그 인을 떼고, 그래야만이 그 안의 내용들이 이제 열어져서 그 내용들이 선포되고 실현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인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청사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떼시고 여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6장에 들어와서 그 인이 하나씩 떼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두 번째 인이 떼어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5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이 떼어질 때마다 온갖 재앙이 이 땅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제가 그랬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이 6장 10절에도 이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이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성경은 하늘과 대조된 표현으로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했느냐, 땅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과 마귀 사탄에게 속한 것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땅은 죄악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인이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게 중요한지 이사야서에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57장 2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적으로 말하자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고 마귀를 따라 사는 이 세상에 결코 평안이 없는 것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지요. 네 개인이 떼어질 때마다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사망이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앞으로 일어나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인이 떼어지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인이 떼어지는데 여기서 장면이 달라집니다. 아주 양상이 달라지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순교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한 땅에 속한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걸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증거 그랬는데요, 이 증거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주인이시냐, 이거 중요하죠. 사람이 돈과 그 하나님을 겸하여서 밀 수 없다. 그때 돈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돈이 여러분 무슨 사람이 주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돈이 주인 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인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권력이 주인인 분도 많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요, 못할 짓도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린 다음에 점심 나누시고 사무엘서를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제 가는데, 그럼 계속 공부하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 안에 살면서 권력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 주인이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분이 내 주인이셔. 이것을 증거라고 그런 거예요. 아주 확실하다는 거죠. 이 증거라는 단어는 나중에 순교라는 단어로 같이 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고 가치가 있어서 내 목숨까지 다 내올 정도로 확실하다. 그래서 그걸 따른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 희미하지가 않아요. 그런가? 그럴 수도 있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너무 귀한,
너무 귀한 증거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 이제 이 목사님 이제 같이 사경에 하시는 그 목사님 교회로 옮겼는데 그 건물이 어느 집사님 건물인데 아주 기쁘게 기회를 받아들이고 아주 싼 값에 이제 임대를 해서 교회가 이제 거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감사한 나머지 이제 그 집사님 부부와 목사님 부부가 이제 식사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그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자기 간증을 하더래요. 믿지 않는 이제 집에서 이제 이 집으로 시집을 왔는데 이게 이제 시집 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고역이더라는 거죠. 십수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뭐 억지로 세례를 받고 이제 결혼을 하려니까 억지로 세례를 받고 억지로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믿어져야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맨날 기도 제목이 주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것만 했대요. 십몇 년 동안. 근데 그 시어머니가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믿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 며느리를 잘 해줬는지 정말 사랑하고 딸처럼 해주니까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는 순간에 확 믿어지더래요. 여러분 이 믿어진다는 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이 내 구주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삶의 모든 어떤 모양들 삶의 어떤 그 가는 길 그것이 나의 길이라고 확장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세상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이제 8.15가 이제 오고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일제시대 때요 우상 숭배 안 하려고 막 감옥에도 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매 맞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대다수 많은 교인들은 그냥 편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다 신사참배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뭐 적당하게 하고 그 당시 그게 그냥 약삭 빠르고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천황이 내 주인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매 맞고 불이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그 길을 그냥 묵직하게 간 거거든요. 자,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여기 다섯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조금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진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인도 역시 그 말씀이거든요. 왜 순교자들이 등장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까? 왜 이게 재앙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의 등장이 진실의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불의한 일들이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뭐 국가라고 하는 법질서가 있고 나름대로 뭐 모든 제도들이 있고 뭐 다 사람들 지도자들을 세워서 살피게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그러나 공의가 다 지켜지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법관들도 어그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눈물과 탄식과 그리고 원한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악인들은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고 횡행해지지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밀어붙이면 되는 거야. 뭐 하나님이 뭘 보시는 거야? 어디 계신다고 그래? 뭐 이러면서 그냥 악인들이 횡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의 순간이 막 드러나고 여러분 미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막 해도 그냥 여전히 웅크려 있다가 조금 있다 나와가지고는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질 않습니다. 다 악으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묻힌 것이 아니라 잊혀진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이 소리도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큰 소리라고 돼 있거든요.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덮었죠. 가렸습니다. 누가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게 되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가 소리 지른다. 그래요.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네 가인의 피가 소리 지른다. 그럴 때 이 가인이 여러분 가인의 얼굴을 우리가 만약 그때 봤더라고 한다면은 가인의 얼굴이 하얗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끝났다고 생각한 게 왜 끝이 아닐까? 이때 가인의 얼굴은 재앙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가인에게 재앙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순교자들의 외침은 진실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진노에 이를 때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을 따라 살면서 온갖 박해와 불이익과 종국에는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순교자지요. 우리가 이제 역사가 지나가니까 그때 그랬어.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그 기념관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얻어맞고 어떻게 끔찍했나.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거기 가서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순교당할 때 그 자녀 집안은 얼마나 피폐했는지. 거기다 또 교회는 신화참배 다 받아들여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을 무슨 이단자처럼 취급하고 말이죠. 내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순교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큰 멸시와 천대와 두려움과 불이익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미미한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죽음으로 다 잊혀진 듯 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잊혀지지도 않았고 버려진 존재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위로와 인정을 받아요. 세 가지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첫째, 이들을 제단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말은 구약 성경인 레위기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물을 제단에서 드린 다음에 그 피를 반드시 제단 밑에 쏟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제단 밑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사해지고 평화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세상에서 천대받고 불이익당하고 무의미하게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의 죽음이 그들의 피가 헛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단 밑에 뿌려진 피와 같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되면요 얼마나 그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편안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나 신앙생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도 힘 안 들어. 뭐 세상에서 너무 좋구만. 살짝 이상한 겁니다. 살짝이 아니라 많이 이상한 겁니다. 그거.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 안에서도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사냐고. 이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이제 이러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출세도 못해요. 세상에서 보면요 맨날 찌그러져 있고 뭐 그래요. 또 실패자라고 그러고 말이지. 그거밖에 못해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 사실은 세상적인 잣대로 보게 되면 성공이 아닙니다. 완전 실패죠. 그렇잖아요. 막 인기가 있을 만한 즈음에 그냥 인기 떨어지고 그냥 십자가에 잡혀 죽었잖아요.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는데 가론유다가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예수, 내 경고해. 그따위로 살면 안 되지. 이제 가론유다가 막 그래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세상에서 잘 돼야지.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잘 안 됐어요. 다 실패한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피는 헛되게 흘려진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과 그 다음에 이 피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흰 옷을 입혀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물론 상징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도 많지만은 상징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혀줬다 그러니까, 아이, 나는 흰 색깔 싫어하는데, 난 빨간색 좋아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이 흰 옷을 입혀주셨다 그러면은 도대체 흰 옷을 왜 입혀주셨을까? 여러분, 흰 옷은 첫째로 순결을 상징합니다. 왜 그 결혼식에 신부들에게 하얀 드레스를 입히는 이유가 뭐예요? 순결하다 이거지요. 이 신랑에게 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순결을 지킨 처녀다 이거지요. 지금 하나님이 흰 옷을 입혀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신앙의 순결을 지킨 사람이야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색깔은 동시에 승리의 색깔입니다. 순결과 승리의 색깔이 흰 옷의 색깔입니다. 하나님은 제단 아래 있는 사람들의 이것을 입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누구의 인정과 위로를 받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아이고 대단합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대단하다는 사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난 너 모른다 그러잖아요. 또 그 다음에 너무 하찮은 것 같은, 내가 한 게 뭐 있어, 너무 작은 일이야. 그런데 주님은 너 작은 일에 충성했어, 정말 잘했어, 이러면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많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사모해야 됩니다. 아니야,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도 뭐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중요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게 진짜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순교자들이 막 질문하잖아요. 그랬더니 응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앞에 나온 말씀 가운데 이 순교자들이, 이 영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중심의 말씀이 있죠. 저는 목회자로서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제 목회 철학이 있어요. 교인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은 됐고요. 딴 거.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닌데 어떡하려고 그러지?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습니까?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을 정황부호한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서도 의심이 있고 근심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그때 부교육자로 있었죠. 청년들을 담당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성경의 형성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 신학교에서 배우는 책인데 그 책을 청년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그 책을 좀 나눠주고 읽고 공부한 적이 있어요. 청년 하나가 때까닥 시험에 들었네. 목사님, 세상에 성경의 형성사라니요? 성경이 사람이 썼다는 얘기네요. 시험에 들었어. 자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떨궈 주신 줄 알았나 봐.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주는 게 그렇게 생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다 기록을 하고 오랜 세월에 대해서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걸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느냐? 시편 같은 것도요, 전부 다 기도문이잖아요. 탄식하고. 근데 그거 왜 하나님 말씀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부해야 되는 게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할 때는요, 평범한 때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불같은 시험을 만나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많잖아요. 물론 하나님 기도하실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시지만은 늘 긴장과 스트레스와 이런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럴 때 탄식이 뭐예요? 아유, 주님, 이럴 때 한 번만이라도 좀 직접 내려오셔서 나다! 자기 모습을 좀 보여주시고 아니면은 꿈에서라도 좀 나타나시고 말이지. 손잡아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얘기를 선교사가 하더라고요. 내 친구 선교사가 아유, 너무 힘들냐. 여러분, 선교지라는 너무 힘들잖아요. 좀 예수님 한 번씩 가끔 나타나셔가지고 말이야. 좀 내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나는 직접 예수님을 봤지만 너희들한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 그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 한번 귀로 직접 듣지 못하고 그냥 성경만 보고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 그 환난과 역경을 다 간 영혼들이 저 천국의 제단 아래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읽히는 것은 그 제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단한 위로요, 대단한 기쁨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의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환희 잔 크로스비 여인입니다. 아주 위대한 찬송가 작사자지요. 일평생 8,000곡이나 되는 찬송가를 이렇게 글을 썼다니까. 그래서 뭐 찬송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만 해도 22곡이나 이분이 쓴 찬송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갓난아기입니다. 이 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눈이 멀었어요. 또 오래도 살았습니다. 90 몇 생을 살았는데 일평생을 소경으로 산 거예요. 근데 이 크로스비가 많은 찬송을 지었지만은 아주 기억에 남는 찬송 하나 있어요. 우리는 24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그 다음에가 아주 감동적이에요.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여러분, 이 표현을 왜 쓰는 것이에요? 자기는 지금 소경이에요.
지금 소경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예수님을 어찌 알아볼까? 손에 못자국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천국에 가면 왜 그 여인의 눈을 주님이 안 띄워주시겠습니까? 눈을 보고 알겠죠. 그러나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은 뭐냐 하면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이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살렘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3주째 위로의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이 위로가 이게 진짜 위로거든요. 그래서 야, 주님이 우리를 아셔. 우리는 묻힌 것도 아니야. 잊혀진 것도 아니야. 우리는 사라진 것도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아셔. 주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단 아래 큰 위로가 있음을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전히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인도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증을 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늘도 겸비하게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